그냥 주님을 이렇게 만진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렇게 오셔서 주님의 그 존재를, 그 임재를 드러내실 때 제 영 안에 이렇게 다가오는, 부어지는 그 주님에게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밖에서부터 안으로, 안에서부터 밖으로 이렇게 덮이면서 젖어들면서 주님 앞에서 그냥 이렇게 내가 다 드러나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이렇게 드러나서 주님 앞에 가장 진실한 모습으로 그저 이렇게 나를 드리는 예배, 나를 이렇게 내어 드리는 그런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때로는 이렇게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한정적인지 그 주님 앞에서의 그 드리고 싶은 모든 표현을 이렇게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때를 많이 느낍니다. 주님을 향한 감사와 그리고 그 감사하신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랑과 그리고 주님을 어떻게 신뢰하는지 그 믿음과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표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느낄 때, 깨닫게 됐을 때, 주님이 그것들을 알게 하실 때, 그때 더 많이 그런 것들을 느낍니다. 여러분, 주님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너무나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너무나 사랑한다. 주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그걸 알아듣기를 원하세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너희가 알기 원한다. 내 말을 너희가 알아듣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 속에 거짓되고 너희를 속이고 너희를 향하여 위협하고 협박하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조롱과 그 참소와 그 속임수들, 그 속에서 짓눌리고 속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하는 내 음성을 듣고 내가 너희를 향하여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 소리를 듣고 너희가 그것들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고개를 들어 너희가 나를 바라봐야 된다. 너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얼마나 내 앞에 존귀한 자인지 그걸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란 자기 자신은, 내 존재를 여러분이 어디서 가장 확실하게 찾을 수 있어요? 그것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내 존재의 의미, 내 존재의 가치는 세상이 결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먼저 산 사람들이 결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버는 돈이 액수가 내 가치와 존재의 의미를 결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책이 그걸 결정하지 않아요. 내 존재의 의미는, 내 존재의 가치는 주님만이 결정하십니다. 주님 안에서만 내 존재의 가치가 분명하게 나타나요. 주님만이 그것을 결정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내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 사셨어요. 이렇게 값을 치르고. 값을 주고 샀어요. 주님이. 그래서 내 존재의 가치가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이 결정하시는 게 그게 가치예요. 주님이 나에 대해서 결정하시는 게 그게 나의 가치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주님은 우리를 핏값으로 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향해서 존귀하다. 네가 너무나 존귀한 자다. 왜냐하면 더 이상
세상에 속해서 세상 혈통 가운데 그 안에 그 족보 안에 있는 그 자가 아니라 하늘의 족보에 속한 자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간 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된 거죠. 근데 가장 그걸 모르고 있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자신들이에요. 우리는 그걸 때로 깨달아요. 그런데 또 잊어버려요. 또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면 깨달아요. 그리고 세상가에서 살다가 또 잊어버려요. 무엇인가가 나를 위협하면 또 잊어버리고 사람들의 속에 치여서 내가 그 가운데 비교되면서 뒤로 처지면 밀리면 또 잊어버리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 그리고 너는 나를 위해서 있는 거다. 내가 너를 샀고 너는 내 사랑을 받고 너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존재하는 거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의 가치가 예수님 안에서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떨어져서 내 삶 안에서만 내 가치가 있지 거기에는 내 가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속에서 나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뭔지, 여러분이 항상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할, 그리고 서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어딘지 그걸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건 여러분이 교회에서 준 직분, 가정에서 준 여러분의 위치, 직장에서 준 여러분의 위치, 그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그래서 내가 존재한다라는 걸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 하나님 사랑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수준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일을 다 하고 머릿속에 마음속에 여러분의 일로 가득 차서 교회에 와서 여러분의 일을 꺼내놓고 하나님 이 문제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그 정도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모든 삶의 첫 번째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내가 모든 하는 일의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이신 거죠. 그게 여러분의 삶 안에서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주님이 그걸 원하세요. 기도하며 주님 앞에 느끼는 것은 예수님의 눈이 우리에게서 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한결같은 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쫓아서 이렇게 눈이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눈은 우리를 향해서 그 눈이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때로 우리는 다른 생각, 다른 마음, 그걸 앞에다 두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을 찾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주님이 첫 번째이길 원하세요. 너희가 나의 첫 번째다. 나도 너희의 첫 번째가 되고 싶다.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깨닫는 게 뭐냐면 주님의 사랑을 배워가야 된다. 알아가야 된다. 주님을 알아가야 된다. 내가 주님을 다 아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다 깨달은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주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어서 내가 아는 주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얼마나 한정적이고 작은지 주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고 주님이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알아야 할 것들, 가르침 받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보자기로 덮듯이 덮는 게 뭐냐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 그걸 다 담은 다음에 보자기로 딱 그걸 싸서 묶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 주님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보자기 안에 그걸 다 싸두세요. 아, 이거 하나님 법대로 해야지. 아, 이거 하나님 법대로 지켜야지. 아, 이거 하나님 법대로 순종해야지. 막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근데 주님이 오셔서 나를 사랑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해라. 그런데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앞에 해야 될 하나님 법대로 살아야 할 모든 그 법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라고 내어주신 그 법대로 이미 살고 있게 된다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 하면 주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는 거. 전심으로 사랑하는 거.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법조항 하나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긴장하고 나를 쳐서 막 나를 꾸짖고 나에게 명령하고 사단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 모든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것들, 그 수고와 애씀보다도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게 주님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거라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주님 그걸 원하세요. 주님 그걸 원하세요. 우리 주님이 그걸 요구하실 만하죠. 왜냐하면 생명 주셨잖아요. 생명 주셨잖아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없는데 그 생명 주셔서 그 사랑 다 주셔서 그 사랑을 죽음으로 표현해 주셨잖아요. 대신 죽어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하세요. 전심으로 나를 사랑해라. 전심으로 나를 사랑해라. 근데 그 사랑을 하는 방법이 여러분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속에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건지 목사님 막연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당신의 모든 것을 주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걸, 그게 지금도 ing, 진행 계속 진행. 그때 2000년 전에 한 번 사랑한 게 아니라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이 변함없이 지금 우리에게로 오고 있다. 계속 오고 있다. 그걸 우리가 영혼으로, 육체로 깨닫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내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돼요. 주님을 안 사랑하고는 견딜 수가 없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나를 사랑하시는,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내가 잘할 때든지 못할 때든지, 혹 내가 죄를 지었을 때든지, 혹 잠깐 넘어졌을 때든지,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걸 믿는 겁니다. 사랑을 깨달은 자는요, 사랑을 아는 자는요, 사랑하는 걸 믿는 자는요, 죄를 져도
돌아와요.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아버지께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돌아오죠.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죄로 멀어지고 또 멀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돌아오는 길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비결, 모든 것을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깨닫는 겁니다. 그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면,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로 가려고 하면, 그리고 그 발을 내디뎌서 나아가기 시작하면 주님이 그걸 알게 해주십니다. 길을 알려주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지 않아요. 방법을 알려주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조금만 주님을 향해서 결단하고 행하기 시작하면 주님은 버선발로 달려오십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 집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서 그 집을 향해서 가던 탕자가 미처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 집 마을 어기 저만치에 왔는데, 아직도 집에까지 가려면 멀었는데, 그 아버지가 뛰어나와서 아들이 있는 곳으로까지 달려나와서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맞이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를,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결단하고 주님을 향해서 가려고 시작하기만 해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맨발로 뛰어오십니다. 오셔서 우리 목을 끌어안아 주십니다. 우리에게 입 맞추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가락지를 끼워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자꾸만 주님께로 가까이 갔다 세상으로 갔다가, 주님에게로 가까이 갔다가 또 내 일에 파묻혔다가 사람 가운데로 들어갔다가 자꾸만 그래요.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이제는 언제나 주님을 향해서 가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지진이 일고 해일이 일고 전쟁이 일고 그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세상 가운데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가면 언제나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언제나 주님은 거기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계세요.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는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더 주님 가까이로 가야 돼요. 더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조금이라도 주님과 나 사이에 틈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주님께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가 우리의 안식처예요. 거기가 우리가 쉴 곳입니다. 내게 주시는 평안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묻혀서 일로, 사람으로, 환경으로 묻혀서 거기에서 어떻게 주님이 좀 오셔가지고 그 환경을 좀 어떻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주님께로 결단하세요.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리라. 내게 안식을 주시는 분께로 돌아가리라. 내 모든 얽힌 것들 풀어주시는 분께로 내가 가리라. 그럼 거기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것들을 놓고 주님을 찾기 시작하면 거기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에 든 거, 머리에 인 거, 어깨에 진 거, 그거 다 들고 주님 나 좀 만나주세요. 그렇게 주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손에 있는 거 내려놓고 어깨에 있는 거 내려놓고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몸이 주님을 향하면 거기 주님이 계세요. 아주 가까이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곁에 계세요.
우리 곁에, 내 안에, 그리고 내 옆에, 내 앞에, 내 뒤에.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이 날 너무 사랑하셔서, 날 떠나실 수가 없어서, 더 가까이 나와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셔서, 내 안에서 완전히 거하고 싶으셔서. 우리가 자꾸 죄를 짓고 딴 생각을 하면 자꾸만 주님이 조금씩 멀리 떨어져 계셔야 돼요. 주님은 그걸 싫어하세요. 거룩하게, 우리가 거룩하게 늘 주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같이 있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만든 내 독방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해요. 자꾸 주님이 안 계신 다른 방, 사람들이 있는 방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 나는 아직도 장님이었어요. 장님이에요. 내가 주님 안다고 생각했는데, 본다고 생각했는데, 깨닫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주님,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주님, 내 귀를 좀 열어주세요. 내 어두운 마음을 좀, 내 안의 어둠을 걷어내주세요. 내가 주님을 바르게 알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뭐가 들려있나 그걸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마음 안에 있는 게 무엇인지를,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뭔지를 주님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세요. 우리의 모든 무거움과 문제, 얽혀있는 것,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으면 다 풀어집니다. 더 이상 그게 문제가 될 수 없어요. 더 이상 그게 나를 짓누를 수 없어요. 나를 위협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주인 대신 주님이 날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그분의 마음을 다 쏟아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더 이상 무엇이 문제냐는 거죠. 더 이상 무엇이 나를 짓누를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이 거기에서 해방이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의 영혼으로, 육체로, 여러분의 존재 전체로 깨닫기 시작하면 세상이 여러분을 위협할 수가 없어요. 세상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짓누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땐 그게 됐다가 어느 땐 여러분 것이었다가 어느 때는 아니었다가가 아니라 영원히 여러분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걸 갖다 버려요. 그걸 그냥 이렇게 길에다 내던져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버려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때로는 깨달으면서도 그것보다 더 좋은 것에 눈이 팔리고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이 사랑 주신 그 사랑을 던져버리고 자기 갈 길로 가버려요. 자기 뜻대로 살아버려요. 여러분 중엔 그런 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줬다가 뺏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셨다가 안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세요. 근데 사람은 주님 사랑하다가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고 떠나버려요. 우리 중에 그러면 안 돼요. 아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고이 세상과 어떤 것보다도 소중히 여러분 가슴에 담고 그 사랑을 더 알기를 힘쓰고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이 발견되기를 힘쓰고 그 사랑 앞에 그 사랑이 더 커져서 주님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니까
여러분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오고 더 가까이 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건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뭘 한 거? 그게 주님 앞에 자랑이 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주님이 다 아세요. 내가 나열하지 않아도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그것보다 더 주님 앞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그걸.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많이 하는 것보다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세요. 우리는 그런 자가 돼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일할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하면서 해야 돼요. 아니요. 사랑하는 것 자체가 그게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 안에 하나님을 위한 모든 게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해요. 내가 하는 일, 손으로 하는 거, 발로 하는 거, 마음으로 하는 거, 생각으로 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움직이게 돼 있어요. 다 움직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 내가 하는 어떤 일이 아니라 내 자랑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내 자랑은 하나님이죠. 그분만이 나의 자랑이 되는 거죠. 그분 때문에 내 존재가 있으니까.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분은 그분밖에 없으니까. 내가 못나도 사랑하시고, 내가 없어도 사랑하시고, 내가 내 어떤 것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생명 주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내 자랑이죠. 뭘 자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뭘 자랑할 수 있어요? 나를 나되게 하신 그분이 나의 자랑입니다. 나의 나된 것,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있게 하신 그분, 나를 지금 있게 하신 그분이 내 자랑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에요. 예수님이 내 자랑이고 하나님 아버지 내 자랑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케 하는 성령님이 내 자랑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 자랑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렇게 되셔야 돼요. 자꾸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자꾸만 그거 갖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세요. 그런 일이 있어도 그냥 하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도 그냥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이 내 전부라고 고백하세요. 주님이 내 전부인데 여러분 먹여 살리지 않겠어요, 주님이?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입히시지 않겠어요? 사랑은 믿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믿어야죠. 날 책임지실 거 믿어야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전부 되신 주님이,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인데 창조주신데 여러분 하나 책임 안 져주시겠어요? 여러분 먹는 거 책임 안 져주시겠어요? 여러분 사는 거 책임 안 져주시겠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됨으로 믿으세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이 살궁리 남겨놓으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이것저것 내가 갖고 있는 남아있는 능력으로 뭔가 해결해 보려고 자꾸 꿍꿍이 딴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딴 살림 차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냥 올인하세요.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께 여러분을 다 드려버리세요. 주님이 내 전부라고 여러분을 그냥 내어드리세요. 여러분 전 재산 팔아서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심을 다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진실함을, 여러분의 그 안에서 주님 앞에, 이 마음 안에 여러분 여러 가지 담지 말고 그냥 주님께 여러분의 전부를, 이 마음의 중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여러분 존재 전체를 주님께 그냥 드려버리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이 주님 거기 때문에 주님 여러분 책임지세요. 먹고 살게 하시고요. 뭘로 살았는지 모르는데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1년이 가게 하세요. 믿음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야 돼. 하나님인 걸. 내가 주님인 걸 인정해 드려야 돼. 믿음으로.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삶으로 보여드려야 돼요. 믿는다고 하면서 염려하고 있고, 믿는다고 하면서 딴 생각하고 있고, 딴 궁리하고 있고, 내 방법으로 뭐 해보려고 하고 있고, 그건 믿는 게 아니죠. 그냥 이렇게 모셔둔 거죠. 그분을 이렇게 그 불교에서 불상 이렇게 모셔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빌고 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모셔놓은 거죠. 하나님을. 그건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가서 비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니까, 청하는 거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거지.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건 그분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내 전부를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걸 믿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걸로 내가 내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내 모든 삶 속에, 걸음 속에, 생각 속에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할 때 주님과 함께 보는 거고, 함께 생각하는 거고, 함께 느끼는 거고, 그런 거죠. 여러분 주님을 알아가게 해달라고 구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세요. 주님의 사랑을 내가 더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계속 부어주십니다. 우리 어리석음을 주님이 벗겨주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에 둔한 것들을 벗겨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의 짧은 것들을 주님께서 그 짧은 생각이 아니라 깊이, 길게, 크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알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저 그냥 주님을 사랑하세요.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구하고 아뢰는 모든 기도의 해결책.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을 고백하고 마음을 쏟아드리고,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문제 때문에 눌려있을 때도 주님을 구하세요. 돈 문제가 여러분 발 앞에 떨어졌어도 먼저 주님을 구하세요. 주님이 내게 어떤 존재라는 걸 고백해 드리세요.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라는 걸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들을 아뢰세요. 주님 그걸 원하세요. 너는 내게, 나는 너에게 누구니? 너는 나의 눈동자란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단다. 왜? 매일 보려고. 매일 꺼내서 보려고 손바닥에 새겼다. 매일 눈동자 안에 두시고 보시려고. 그런데 나는 너에게 누구니?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요, 하나님 내게 어떤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기도, 그 사랑의 고백을 먼저 듣길 원하세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고백을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세요.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호흡입니다. 생명입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고백을 주님이 듣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내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렇게 여러분을 먼저 주님께 내어드리세요. 사랑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사랑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충분한 주님의 사랑이 여기 이곳에 있습니다. 이 성전 안에. 우리의 예배,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 속에 우리가 받기에도 다 받아낼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여기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주님을 생각하면, 여러분이 조금만 주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생각을 돌려서 그분 어떤 분일까 묵상하기 시작하면 주님은 당신을 나타내 주세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세요. 그리고 모든 생각들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주님을 향해 갑시다. 주님과 함께 삽시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다는 거 어떻게 보면 말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또 안 맞기도 해요. 그냥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다라고 하면 자칫 오해할 수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마르다처럼 막 불고기도 해야 되고 잡채도 해야 되고 갈비도 해야 되고 막 국도 끓여야 되고 막 이것저것 음식을 막 차려야 돼.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하려면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그런데 주님이 뭘 원하세요? 그냥 주님과 함께 있길. 주님이 그냥 나랑 함께 있자. 너 내 발 앞에 앉아 있어라. 너 내 눈과 마주치자. 내 입에 말씀 들어라. 그 말씀 듣고 날 사랑해라. 내가 뭘 원하는지 깨닫고 그 뜻에 따라다오.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삽시다. 우리 주님과 함께 삽시다.